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사방의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적들이 눈앞에 서 있고 한때 굳게 믿었던 나 자신의 힘과 의지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쥐어짜내 싸워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삶이라는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지치고 탈진한 채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버디여, 오늘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결코 당신의 어깨에 얹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타올랐던 그 싸움, 그 전쟁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워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킨 거대한 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아픈 거친 홍해가 가로막았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홍해는 갈라졌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조롱했던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칼과 방패를 들고 서 있을 때 물맷돌 하나를 든 소년 다윗을 위해 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가장 고요한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인들은 지난 IMF 외환위기나 더 거슬러 올라가 한국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시련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과 절망감.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원수의 소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속삭임을 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게 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으며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사탄은 폭풍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당신을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등이 벽에 맞닿아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당신이 강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여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그 싸움을 마침내 내려놓고 항복할 때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입니다. 절대 이겨낼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 질병이 너를 삼킬 거야. 그 관계는 실패로 끝날 거야. 그 중독이 평생 너를 지배할 거야. 그 우울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너의 미래는 언제나 어두울 거야라고 당신의 귓가에 거짓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강물처럼 밀려올 때 내가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세우리라.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은 당신의 적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마주한 시련 때문에 지체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바로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전쟁터에 직접 나서십니까? 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을 거니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파도가 그 음성에 순종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싸움은 이미 갈보리에서 승리했습니다. 원수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분이 정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불안도, 두려움도, 배신도 그분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승리 앞에는 항복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통제권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손에 쥔 칼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무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드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당신을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신이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위해 출동합니다. 여러분 중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싸움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조언, 그리고 순전한 의지력으로 원수를 이기려고 허공에 주먹을 날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며 육신의 무기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알아야 합니다. 승리는 당신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로 결정됩니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음을 얼마나 깊이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셀 수 없이 거대한 군대와 마주했을 때 그는 더 많은 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정비하지 않고 예배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들을 치기 위해 복병을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명도 손을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배는 원수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찬양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믿음은 견고한 요새이며 신뢰는 구원받은 자들의 함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 최대의 싸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밤은 길고 낮은 무겁습니다.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오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오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셨다. 길을 내신 분은 주님이셨다.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다. 그러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찬양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응답을 보기 전까지 믿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원수가 당신을 조롱할 때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도망치라고 속삭일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 찬양하며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다면, 믿음이 더 컸더라면, 그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자의 음성이 아니라 수치심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불길은 당신을 태우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처한 싸움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어떤 싸움은 세대를 이어 내려옵니다. 수년간 당신의 가문에 있었던 문제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서 멈출 것입니다. 그 중독은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그 저주는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깃발로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폭풍이 계속 휘몰아치게 두시고 그분의 자녀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어느 쪽이든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깊어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더 깊이 뿌리내린 채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약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경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오늘 저는 단언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으며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싸움은 치열하지만 주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하십니다. 폭풍은 시끄럽지만 그분의 음성은 더 큽니다. 골짜기는 깊지만 그분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밤은 길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당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당신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그의 영으로 채우시고 끝까지 당신을 이끌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에게서 옵니다. 이 싸움은 당신이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목격해야 할 싸움입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아야 할 싸움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항복을 시도해 보십시오. 싸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신뢰를 시도해 보십시오. 모든 걱정, 모든 상처, 절망 속에서 집어들었던 모든 무기를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해오셨던 일을 하시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강한 손과 편팔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말입니다. 그가 당신을 위하시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왕국의 가장 위협적인 신자는 가장 큰 목소리나 가장 넓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전능자의 오른손에 의해 택함받고 기름 부음받고 보호받고 붙들려 있다는 것을 뼈 속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문 앞의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입니다. 악마는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기억할 때입니다. 세상이 슬퍼할 이유를 줄 때조차도 당신이 찬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때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종교적인 문구가 아니라 승리와 권능, 구원의 선포로 말할 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원수가 포효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야만 원수에게는 실제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예수님처럼 배 안에서 잠자는 법을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투를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승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골리앗 뒤에는 다윗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폭풍 뒤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 구세주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부재와 다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가장 멀게 느껴질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선생님은 시험 중에는 항상 침묵하지만 여전히 교실에 계십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굳게 서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어떤 분들은 가지치기의 계절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잘라내고 계십니다. 관계가 끝나고 문이 닫히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는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십니다. 앞으로의 전투에서 가볍게 달려야 함을 아시기에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 것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모든 잘라냄에는 신성한 목적이 담겨 있음을 믿으십시오. 기도는 강력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최전선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믿음의 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패닉 대신 찬양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싸우실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지옥의 모든 악마와 맞서셨고 당신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조롱당하고 찔리고 맞고 거부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그분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끝났다가 아니라 모든 일, 희생, 대가,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움이 당신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승리가 그분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계속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낮게 엎드려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제 고요히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소음 속에서 그분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 그 속삭임 속에 당신의 방향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당신의 승리가 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전투가 지나간 후 당신은 자신의 영리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흉터를 가리키며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폐허를 가리키며 이곳에서 그분이 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서 기쁨으로 외칠 것입니다. 싸움은 주님의 것이었고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영광의 왕이 당신과 함께 행진합니다. 바다를 가르고 거인을 쓰러뜨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방어자, 견고한 망대, 방패, 피난처이십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결코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은혜로 둘러싸여 있고 진리로 힘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당히 서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이제 가서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골짜기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원수가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대답조차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문으로 보내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결과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걸음과 모든 숨결 위에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사방의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적들이 눈앞에 서 있고 한때 굳게 믿었던 나 자신의 힘과 의지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쥐어짜내 싸워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삶이라는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지치고 탈진한 채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버디여, 오늘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결코 당신의 어깨에 얹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타올랐던 그 싸움, 그 전쟁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워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킨 거대한 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아픈 거친 홍해가 가로막았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홍해는 갈라졌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조롱했던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칼과 방패를 들고 서 있을 때 물맷돌 하나를 든 소년 다윗을 위해 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가장 고요한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인들은 지난 IMF 외환 위기나 더 거슬러 올라가 한국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시련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과 절망감.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원수의 소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속삭임을 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게 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으며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사탄은 폭풍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당신을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등이 벽에 맞닿아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당신이 강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여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그 싸움을 마침내 내려놓고 항복할 때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입니다. 절대 이겨낼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 질병이 너를 삼킬 거야. 그 관계는 실패로 끝날 거야. 그 중독이 평생 너를 지배할 거야. 그 우울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너의 미래는 언제나 어두울 거야라고 당신의 귓가에 거짓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강물처럼 밀려올 때 내가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세우리라.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은 당신의 적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마주한 시련 때문에 지체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바로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전쟁터에 직접 나서십니까? 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을 거니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파도가 그 음성에 순종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싸움은 이미 갈보리에서 승리했습니다. 원수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분이 정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불안도, 두려움도, 배신도 그분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승리 앞에는 항복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통제권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손에 쥔 칼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무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드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당신을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신이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위해 출동합니다. 여러분 중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싸움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조언, 그리고 순전한 의지력으로 원수를 이기려고 허공에 주먹을 날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며 육신의 무기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알아야 합니다. 승리는 당신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로 결정됩니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음을 얼마나 깊이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셀 수 없이 거대한 군대와 마주했을 때 그는 더 많은 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정비하지 않고 예배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들을 치기 위해 복병을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명도 손을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배는 원수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찬양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믿음은 견고한 요새이며 신뢰는 구원받은 자들의 함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 최대의 싸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밤은 길고 낮은 무겁습니다.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오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오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셨다. 길을 내신 분은 주님이셨다.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다. 그러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찬양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응답을 보기 전까지 믿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원수가 당신을 조롱할 때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도망치라고 속삭일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 찬양하며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다면, 믿음이 더 컸더라면, 그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자의 음성이 아니라 수치심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불길은 당신을 태우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처한 싸움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어떤 싸움은 세대를 이어 내려옵니다. 수년간 당신의 가문에 있었던 문제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서 멈출 것입니다. 그 중독은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그 저주는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깃발로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폭풍이 계속 휘몰아치게 두시고 그분의 자녀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어느 쪽이든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깊어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더 깊이 뿌리내린 채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약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경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오늘 저는 단언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으며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싸움은 치열하지만 주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하십니다. 폭풍은 시끄럽지만 그분의 음성은 더 큽니다. 골짜기는 깊지만
그분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밤은 길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당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당신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그의 영으로 채우시고 끝까지 당신을 이끌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에게서 옵니다. 이 싸움은 당신이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목격해야 할 싸움입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아야 할 싸움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항복을 시도해 보십시오. 싸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신뢰를 시도해 보십시오. 모든 걱정, 모든 상처, 절망 속에서 집어들었던 모든 무기를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해오셨던 일을 하시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강한 손과 편팔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말입니다. 그가 당신을 위하시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왕국의 가장 위협적인 신자는 가장 큰 목소리나 가장 넓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전능자의 오른손에 의해 택함받고 기름 부음받고 보호받고 붙들려 있다는 것을 뼈 속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문 앞의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입니다. 악마는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기억할 때입니다. 세상이 슬퍼할 이유를 줄 때조차도 당신이 찬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때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종교적인 문구가 아니라 승리와 권능, 구원의 선포로 말할 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원수가 포효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야만 원수에게는 실제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예수님처럼 배 안에서 잠자는 법을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투를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승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골리앗 뒤에는 다윗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폭풍 뒤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 구세주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부재와 다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가장 멀게 느껴질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선생님은 시험 중에는 항상 침묵하지만 여전히 교실에 계십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에 굳게 서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어떤 분들은 가지치기의 계절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잘라내고 계십니다. 관계가 끝나고 문이 닫히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는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십니다. 앞으로의 전투에서 가볍게 달려야 함을 아시기에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 것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모든 잘라냄에는 신성한 목적이 담겨 있음을 믿으십시오. 기도는 강력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최전선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믿음의 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패닉 대신 찬양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싸우실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지옥의 모든 악마와 맞서셨고 당신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조롱당하고 찔리고 맞고 거부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그분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끝났다가 아니라 모든 일, 희생, 대가,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움이 당신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승리가 그분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계속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낮게 엎드려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제 고요히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소음 속에서 그분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 그 속삭임 속에 당신의 방향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당신의 승리가 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전투가 지나간 후 당신은 자신의 영리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흉터를 가리키며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폐허를 가리키며 이곳에서 그분이 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서 기쁨으로 외칠 것입니다. 싸움은 주님의 것이었고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영광의 왕이 당신과 함께 행진합니다. 바다를 가르고 거인을 쓰러뜨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방어자, 견고한 망대, 방패, 피난처이십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결코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은혜로 둘러싸여 있고 진리로 힘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당히 서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이제 가서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골짜기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원수가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대답조차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문으로 보내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결과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걸음과 모든 숨결 위에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사방의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적들이 눈앞에 서 있고 한때 굳게 믿었던 나 자신의 힘과 의지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쥐어짜내 싸워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삶이라는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지치고 탈진한 채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버디여, 오늘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결코 당신의 어깨에 얹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타올랐던 그 싸움, 그 전쟁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워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킨 거대한 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아픈 거친 홍해가 가로막았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홍해는 갈라졌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조롱했던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칼과 방패를 들고 서 있을 때 물맷돌 하나를 든 소년 다윗을 위해 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가장 고요한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인들은 지난 IMF 외환 위기나 더 거슬러 올라가 한국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시련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과 절망감.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원수의 소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속삭임을 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게 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으며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사탄은 폭풍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당신을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등이 벽에 맞닿아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당신이 강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여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그 싸움을 마침내 내려놓고 항복할 때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입니다. 절대 이겨낼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 질병이 너를 삼킬 거야. 그 관계는 실패로 끝날 거야. 그 중독이 평생 너를 지배할 거야. 그 우울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너의 미래는 언제나 어두울 거야라고 당신의 귓가에 거짓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강물처럼 밀려올 때 내가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세우리라.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은 당신의 적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마주한 시련 때문에 지체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바로 당신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전쟁터에 직접 나서십니까? 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을 거니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파도가 그 음성에 순종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싸움은 이미 갈보리에서 승리했습니다. 원수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분이 정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불안도, 두려움도, 배신도 그분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승리 앞에는 항복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통제권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손에 쥔 칼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무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드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당신을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신이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위해 출동합니다. 여러분 중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싸움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조언, 그리고 순전한 의지력으로 원수를 이기려고 허공의 주먹을 날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며 육신의 무기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알아야 합니다. 승리는 당신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로 결정됩니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음을 얼마나 깊이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셀 수 없이 거대한 군대와 마주했을 때 그는 더 많은 군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정비하지 않고 예배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들을 치기 위해 복병을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명도 손을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배는 원수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찬양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믿음은 견고한 요새이며 신뢰는 구원받은 자들의 함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 최대의 싸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